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누리씨 추워요?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좀 한번 이렇게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내 주변에서 벌어졌던 일이건,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일이건, 아니면 내가 들었던 일이건, 믿기 어려웠었던 일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내 친구나 친지나 또는 내 가족들에서, 또는 좀 뭐 한두 치 우리나라 말로 건너서 아는 지인한테 일어났었던 일 중에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더 듣도 보지도 못한 일, 정말 믿기 어려운 일,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일들, 또는 반대로 내 눈으로 분명 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도 이건 도저히 기적이라고밖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뭔가 다른 존재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얘기하겠지만, 세상에 믿음이 없거나 다른 종교를 이렇게 품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에 잇대어서 얘기하겠고, 무신론자들은 뭔가 있는 것 같아, 우주에 뭔가 기운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겠죠. 그런 혹시 경험들이 있으신지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좀 한두 개 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야 뭐 예전에 저희 이제 최근에 목사 안수 받은 제 친척 동생 이야기도 드렸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하나를 좀 편안하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도 비슷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친구들이 동네에 구렁이 말씀 잠깐 드렸었죠.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 최현진 성도나 전들 성도도 있었나? 구렁이 기억 안 나요? 안 나시는구나. 그게 동네에 어렸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중학교 때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14살, 5살, 한 30한 5년 정도 되죠. 그때 제가 이제 모래내 시장이라고, 여기도 모래내가 있더라고, 인천도. 근데 이제 서울 모래내, 그때 당시에 서울의 3대 시장이에요. 모래내 시장, 뭐 광장시장, 그리고 여기 뭐, 어디야,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아주 큰 시장인데, 거기가 이제 장이 열리잖아요. 장이 열리면,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좀 늦게 오면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이묵이라고 부르는 구렁이를 가지고 오는 약장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약을 파는데 이 구렁이로 만든 거라는 거야.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뻔한 거짓말이라는 게, 그 구렁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구렁이 가지고 약을 만드는데 그렇게 싸게 파는 것도 웃기고, 어찌됐건 이렇게 광장에 모여요. 어떤 때는 어떤 운동장소 모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언제나 주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교회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고 와서 학교에 오면 그걸 본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막 구렁이의 두께가 이랬다느니, 길이가 뭐 10m라느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렁이가 계란을 막 두세 판을 한꺼번에 먹는다더니, 뭐 닭이나 이런 거를 먹는 것도 보여줬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듣기는 들어도, 그래? 뭐 이 정도 두께 되겠어? 뭐 이렇게 되겠어?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마음이, 여러분? 의심. 그러니까 불신까지는 아직 안 가도 되고, 의심의 마음이 들죠, 의심의 마음이. 예. 근데 그것이 확신이 되고, 그때 네 말을 내가 좀 의심하고 안 믿었는데, 나도 봤어. 야, 네 말 맞더라. 진짜 두께가 이렇더라. 길이가 뭐 10m까지 재보진 않았지만, 길더라. 뭐 그런 여러 가지들. 믿음이라는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하게 우리가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거나, 그쵸? 우리 이게 속담이 맞나? 제가 이게 속담인지 아니면 그냥 내려져오는 관용적인 표현인지 가끔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되나? 이건 속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헷갈린 거야. 가끔씩 제가, 예? 그러니까 관용적인 표현인지 이게.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준비해서 기왕이면 말씀 안에서 준비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문득 생각나는 게 있을 땐 저도 그거를 지금 제가 또 네이버 검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가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꼭 그걸 찍어 먹어봐야 되냐, 보면 아는 거 아니냐, 대충 들어도 아는 거 아니냐? 근데 안 그렇잖아, 사실 우리가. 제가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여담인데, 우리 홍성태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홍성태 성도님이랑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어저께도 잠깐 나눴죠, 그 얘기를. 제가 36살, 7살 때쯤이니까 한 12, 13년 전쯤에 여러분들 말만 하면은 다 알만한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지인이 그 기업의 회장님의 수행비서를 했었어요. 제 지인이라고 제 가장 친한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장님께서도 이 친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간혹, 그러니까 제가 또 그 성도 얘기하면 안 되니까, 모기사, 혹시 돈 좀 모아둔 거 있어? 왜요, 회장님이니까? 돈 좀 모아놨으면 우리 회사 주식 좀 사. 조만간 코스닥 상장되고 많이 좋아질 거야. 근데 얘는 그 회장님을 믿었어요. 그 회장님이 그동안 걸어오신 길을 믿었고, 앞으로도 이 회장님의, 회사는 제대로 성공할 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그동안 모은 돈, 아니, 여기저기 빚까지 얻어서 몰빵을 한 거죠. 굳이 우리 말만 하나? 근데 저한테도 전화 줬어요. 야, 형들아, 우리 회사 이렇게 이런 회사인데, 지금 얼마야? 되게 저렴해. 싸게 살 수 있어. 근데 혹시 돈 있으면 좀 투자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왜? 그 친구는 정말 나한테 진심어려. 왜냐면 제가 어렵게 살았고 힘들고 그 친구가 좀 그런 친구예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껏 돈을 모아봤자, 정말 끌어모아봤자 제 전 재산이 고작 한 500만 원? 그리고 저는 원래 저의 기준이 뭘 꺼서는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빌려줄 돈이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부른 금액이 나한테 없으면 제가 꺼서까지 주진 않아요. 나한테 있는 게 일단 이게 다야. 나머지는 다른 분한테 한번 구해봐.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주식은 당연한 거겠죠. 더 꺼서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 했어요. 왜냐면 티끌모아 티끌인데 약간 이런 마인드가 저도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투자입니까? 도박입니까?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도박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현진 씨는.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도박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게 도박인지,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게 투자라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원금 자체를 네.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원금을 기존 만약에 500만 원을 넣었을 때 그 500만 원을 내가 고스란히 받을 수 손해를 안 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피해를 본다는 보장도 100%는 아니니까. 그래서 도박이라고 생각한다. 현진 씨는요? 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그러니까 제 돈을 그 사람한테 많이 맡겨서 빌려주기 맡기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그럼 홍성태 성도님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시니까 어떠세요? 투자하세요? 도박이에요? 두 가지 맞다고. 두 가지 다. 저도 사실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뭐에 있냐면, 저도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가치잖아요. 기준과 방향. 역시 기준인 것 같거든요. 간단하면 이거 같아요. 오늘 말씀이거든요. 내가 믿으면 이건 투자가 돼요. 근데 의심을 하면 이게 도박이 되거든요. 저는 그때 의심하진 않았어요. 다만 제가 아마 돈이 좀 넉넉하게 있었다면, 저는 약간 스타일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있어. 한 5억 좀 투자했을 거야. 왜? 나 5억 없어도 살 수 있어, 5억 가지고. 저는 약간 인생의 제 좀 바로미터나 그런 기준이 좀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 500만 원 제 전재산이기도 했지만 그게 없다고 제가 죽진 않거든요. 근데 그때 저의 기준은 그게 얼마나 뜨겠어. 그러니까 분명 저도 주변에 주식하는 친구들 몇 명한테 좀 알아봤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전망이 괜찮아. 투자해도 될 것 같아. 근데 그래? 야, 나도 그 가격에 살 수 없을까? 한 명도 없었어요. 주변에서 주식하는 친구들. 그런 것도 확인하고 나서 전 안 했어요. 아마 주변 친구가 그랬다면 저도 약간 그래? 투자해볼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한 거, 형길아, 한 5년만 가지고 있어. 5년 후면 20배가 뜰 거야. 정말 20배가 떴어요. 정말. 네. 아세요? 그 회사 어떤 회사인지. 그건 이따가 예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지금 세계의 굴지의 그룹이 됐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그거를 정말 여기저기서 빚을 얻고 대출 다 땡겨서
1억만 넣었어도 20억이 된 거예요. 5년 만에. 정말 그런 상황인 거죠. 그걸 믿었다면, 제 친구는 믿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엄청난 부를 얻었어요, 지금. 네. 제 친구를 믿었고요. 저는 믿지 않았다기보단 반반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게 20배 뜰 걸 알았다면 전 했겠죠. 어떻게 해서든. 근데 저는 뭐 한 두세 배, 세네 배, 500 투자받자 한 2천? 아예 됐어. 전 약간 이런 쪽이었어요. 왜? 의심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1절만 읽을게요. 시작.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 세번역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예요. 제가 투자를 할 때 한 2, 3년 후쯤에 이게 한 3배만 떴으면 좋겠다. 이게 바라는 거죠. 이것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면 무조건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조금 여담인데 애플이 망할 뻔했잖아요, 회사가. 얼마 안 됐어요, 망할 뻔한 게. 아이폰이 2009년에 나왔거든요. 그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까지도 애플 주식은 되게 저렴했어요. 3천 얼마? 우리나라 돈으로? 1,800원까지 떨어졌어요. 1,800원까지. 제가 확인한 게 아마 더 떨어졌을 거예요. 거의 막 부도나고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 아이폰이 나온 거야. 그러면서 아이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어서 그래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스마트폰이 없네? 저 스마트 시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패드 이런 게 나오면서 지금 애플이 세계를 주름 잡는 어떤 그런 엄청난 아이콘이 돼버렸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애플의 가치를 알고 투자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조만간 망할 건데. 모르는 내가 봐도 그런 회사인데.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나는 스티브 잡스를 믿어. 저 사람의 비전을 믿어. 저 사람은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저 회사는 아마 앞으로 엄청난 발전할 거라고 확신한 사람이 있었다면 투자를 했겠죠. 바로 그거거든요. 믿음이란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요? 읽어주세요. 실상 예 주사들은 믿음 아니. 믿음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거나 또는 형사 어떤 사건을 다룰 때 우리나라는 증거를 채택해서 형을 내리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증거주의를 채택해요. 법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간혹 배심원을 이렇게 참여시켜가지고 하는 배심원제 재판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그게 그렇게 보편적이진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주마다 또 다르겠죠. 근데 이제 미국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좀 배심원들의 이야기들, 그들의 어떤 진정성을 좀 많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누가 뭐래도 증거 앞에선 속된 말로, 죄송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거고 포장하는 거고, 증거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란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확증이고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것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죠. 우리 어렸을 때도 자주 봤었던 그 타임머신이라는 미드나 요즘도 갑자기 그 이름이 뭐죠? 그런 영화를 무슨 영화라고 그러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시간을 관계하는 하여튼 그 장르가 있는데. 타임슬립. 예? 타임슬립을 주제로 하는 그러한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을 보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래에서 과거로 간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얘가 왜 알고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도 하고, 근데 결과는 좀 왜 안 돼요? 내 운명만 바뀌는 게 아니거든. 나의 하나의 틀어짐으로 다른 모든 것이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기준이 바로 그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신경으로 갈게요.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건 사도신경이니까. 자, 저 컴퓨터에서 한 번에 되는데 이게 조금 시간, 여기 있네요. 자, 우리 지난주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칠게요. 왜? 신앙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어떠한 그런 관념이나 그런 경전에 적혀져 있는 어떤 내용들을 내가 나의 종교로 삼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동정녀가 잉태를 해요. 뭘로 잉태해요? 성령으로, 영으로 잉태해요. 근데 영으로 잉태했는데 어떻게 육체가 나오지? 그리고 이분이 고난을 받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요. 뭐 이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죽었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을 합니다. 근데 부활을 어떻게 해? 새로운 육신을 입부하신 게 아니에요. 창자국 그대로 있어요. 아니, 창자국, 못자국도 그대로 보여드려요. 근데 새로운 육신이 되셨죠. 어떤 육신이 되셨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육신이 되십니다. 문 밖에 계셔서 귀신인 줄 알고 소리 지르고 문을 닫았더니 안에 와 계세요. 동시에 두 장소에 나타나서 똑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육신을 입고 계셔. 여러분 혹시 한 6, 7년 전쯤에 개봉했던 루시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 그 루시라는 영화 속에 그 루시가 어떤 명칭인지 아세요? 네, 태초의 인류. 그러니까 태초의 인류로 태초의 유인원. 네, 그 인류 유인원의 이름이 루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진화론적인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너무나 신기하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진화론자나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과학과 지식이 점점 더 맥시멈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성경으로 와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과학의 끝, 자신의 진화론 모든 가지고 있는 이론의 끝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루시에서 뭘 얘기하느냐? 뇌가 활성화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현존했었던 인물들 중에서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뇌를 가장 많이 사용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 한 10%가 그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가 안 되는 걸로는 한 9점 몇 프로.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좀 이렇게 스치듯 본 거라. 근데 평균적인 우리 인간들은 몇 퍼센트 못 쓴대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카이스트 인재들이나 맨사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대략 한 6, 7% 정도? 한 7, 8% 정도? 근데 이 루시란 영화에서는 100%를 쓰죠. 100%까지 안 갈게요. 한 20%, 30%가 넘어가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자신의 머리의 색깔을 바꿉니다. 머리의 스타일도 바꿔요. 주변의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능력, 듣고자 하는 모든 주파수를 다 들어요. 뇌가 활성화가 되고 뇌가 열리게 되면.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시는 존재가 계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고 계신 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저도 정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형상이시구나. 하나님도 심장이 있으신가? 하나님도 방광이 있으신가? 하나님도 우리처럼 뇌가 있으신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이 뇌를 100% 사용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런 모든 게 가능한 거구나. 왜? 그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모든 것이었거든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118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절로는 31,102절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아주 짧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절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31,101절은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근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천지를 하나님 창조한 건 믿겠는데 내가 이 사무엘상에 있는 이 말씀, 이 엘리야에 열왕기에 나오는 이 말씀, 그리고 이사야에 나오는 이 말씀은 못 믿겠어. 이거는 못 믿겠어. 그거는 제대로 믿은 게 아니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도 온전하게 믿은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울리게 되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믿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또 넘어가야 되네. 잠시만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너무 기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여러분, 아니야, 7절을 볼게요. 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을 믿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잘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지칭한 단 한 사람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조만간 비를 내릴 거야. 40일 내내. 무진장 퍼부을 거야.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수장될 거야. 그러니까 배 만들어. 길이는 이렇게 하고 높이 이렇게 하고 너비 이렇게 해. 알겠지? 2층으로 쌓아. 다 완전히 모든 걸 다 알려주세요. 설명서까지. 네. 근데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배를? 100년 만들었어요. 100년. 노아 500살 때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100년 만들었다고요. 그럼 봐. 사람이래요? 만들다가 아이씨 비가 언제 온다라는 거야. 도대체. 한 2, 3년 지났는데 아이 미치겠네. 이거 계속 만들어야 되나? 아니 비 올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말이 돼? 내가 뭘 헛걸 들었나? 아 내가 꿈을 잘못 꿨나? 이건 뭐죠 여러분? 의심이죠. 의심을 들면 의심이라는 게 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멈추든가 아니면 혹시 또 모르니까 해놓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왜 들어요? 보험을 내가 무조건 사고 날 거야. 나는 100% 암에 걸릴 거야. 요즘에 3명 중에 1명 암이니까 나도 분명 걸릴 거야 확신해서 듭니까? 아니잖아요. 혹시 몰라서.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돈 되게 많은 사람들은 보험 안 들어요. 예전에 제가 사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옛날에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이렇게 대중문화적인 부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니. 근데 전 그랬죠. 근데 죄송한데 제가 대중문화적인 부분에 너무 친숙해서 그 부분을 예화로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대중문화 속에 폭풍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예화로 접목되는 게 전 낫지 않나 생각한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신세계에 보면 신세계라는 그 영화에서 이렇게 황정민 그 연기 분하고 이정재 씨가 중국집에서 밥을 먹는데 대출 전화가 와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아유 됐어요. 저 대출 안 받아요. 저 돈 많아요. 그 일 합니다. 맞아요.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면 굳이 뭐 보험 들 필요, 대출 같은 거 받을 필요 없죠. 근데 대다수의 서민들과 평범한 우리 국민들은 어려우니까 갑자기 집안의 가장이 일을 하고 앞으로도 20, 30년 동안 길게는 3, 4년 동안 우리 가족을 돌봐야 될 가장한테 갑자기 큰 병이 오면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신해서 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의심 또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만약에 노아가 그런 비슷한 생각으로 방주를 졌다면 노아도 구원 못 받았겠죠. 왜? 하나님은 분명히 비를 내리시는 거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100년 만에 내리셨을까요?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100년이나 걸리셨을까요? 분명히 내가 비를 내린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배를 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노아가 나이가 500살이잖아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을까요? 우리 고작 3, 40년, 4, 50년 살고 있는데도 친구들이 있는데 500살을 산 노아는 얼마나 많은 친구들, 친지들, 그죠? 얘기 안 했을까요? 100년 동안 만들면서? 야, 너 뭐해, 노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며칠 전에 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만들래. 너도 나 좀 도와줘라. 같이 꿈 봐니까 뭐 개떡 같은 소리야. 이렇게 하늘이 창창한데 무슨 비가 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다 그랬어, 다. 네. 근데 노아는 그런 어떤 유혹, 그런 어떤 좀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하고 100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니, 보일 것 같은 기미도 없어요? 30년, 40년, 50년? 너무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근데 100년째 딱 완성합니다. 왜? 하나님이 곧 비가 온다 그랬는데 100년이 걸렸을까?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여러분, 노아가 배 짓는데 100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노아가 배를 50년 만에 졌으면요, 50년 만에 왔어요. 비가 30년이면 30년 만에 왔고요. 노아가 배를 만들고 그 배에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동물들, 그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 시간이 100년 걸린 거예요. 120년이면 120년 걸렸을 거예요. 200년이면 200년 걸렸을 거고. 근데 보이지 않는 그것에 대한 확신, 증거가 노아에게는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증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증거. 그렇기 때문에 묵묵하게 100년 동안 자녀들은 도와줬겠죠? 그러니까 자녀들까지 구원 받았으니까. 믿음이란 바로 그거거든요. 확신이 있는 것. 지금 현재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진 않아도 증거가 있는 것. 그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신약에선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 그러죠. 말씀은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뭘 보여주지 못해, 솔직히. 그렇잖아요. 간혹 어떤 치유 집회나 그런 집회 가면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막 고쳐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죠. 근데 너무 사기가 많아서 실제로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도 그랬고,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지게 해도 옮겨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야.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하겠고 나보다 더한 일도 너희가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2제자들은 정말 그러한 일들을 했고요. 지금도 세상 방방곡곡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때 당시에 12제자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을 역이용해서 돈벌이 수단, 어떤 유명세,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산다, 상식만 지키면 산다, 상식만 이렇게 잘 인지하면 된다. 상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이거든요. 규범이고 예의죠. 사실 좀 매너라고도 할 수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저만의 기준, 1년. 저는 1년이거든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통화라도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람은 제 기억 속에 있어요. 마음속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해도 저도 연락을 하고 그들의 연락도 받고 참여하고, 혹시 참여 못하면 뭐 조의금이든 축의금이든 보내죠. 그리고 장례식은 전 기왕이면 웬만하면 가려고 해요. 기쁜 일은 기쁘게 뭐 해주면 되지만 그 슬프고 어렵고 참담한 일은 너무 진짜 멀지 않은 이상, 제가 몇 번 못 간 게, 한 번은 제주도, 네, 한 번 울릉도 못 갔어요. 그거는 그거는 솔직히 제가 가질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예, 한 번은 선배였고 한 번은 후배였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해서 못 갔는데, 그 두 개 빼놓고는 제가 웬만하면 다 가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이, 저는 제 개인적인 상식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상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특히나 이 사도신경 역시 상식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다음 주 정도쯤에 이제 사도신경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뒷부분에 가더라도 상식적인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상식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증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무너짐,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새로운 거듭남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 가족이, 나를 보고 내 친구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야, 너네 나가서 죽은 자 살려. 내가 한 것처럼 안진뱅이 일으켜. 야, 무리도 걸어. 그래서 아주 그냥 너네 12명이 동시에 걸어. 그래서 저 무지랭이 같은 것들 정신 좀 차리게. 그리고 내가 나사로 3일 만에 살린 것처럼 한 2, 3일 정도나 일주일 정도 죽은 사람들 시체 앞에 가서 살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리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권능,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리를 걷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자가 옷깃 하나 만졌는데 그것이 다 치유되고, 너희도 할 수 있어. 아니, 너희는 나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은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증인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건 내 증인이라는 거야. 너희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낀 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전에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에게 달콤한 이야기 하지 마. 전하기만 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만 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예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증인의 일조차 하지 않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혹여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가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기는 한 번도 50평생 살아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를 나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 들어본 적이 없대요? 나올까? 자.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정말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정말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니에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소한 친구를 통해, 아니면 친지들을 통해, 아니면 주변을 가면서 십자가를 보거나 교회 간판을 통해, 또는 주변에서 노방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 아니면 집에, 그때 예전이니까 집에 오면 집에 전단지 붙지 않아요? 저도 집에 들어가면 하루에도 교회 전단지가 2-3개씩 붙는데, 근데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냥 다 이렇게 찢어버리지. 피자나 이런 거 있으면 갖고 갈 수 있고. 그때 자기가,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사람은 뭘 생각했느냐? 이런 거.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이런 것만 생각했던 거. 아니,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왜 우리가 증인이 돼서 전하라고 했냐? 왜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의 신앙 고백의 기준으로 삼고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가지라고 했냐? 마지막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 전하라고 했느냐? 너가 증언한 거, 너가 선포한 건 내가 알아? 들었는데 선택하지 않은 건 저 사람의 잘못이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묻기 위해서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저에게, 또 먼저 한 우리들에게 전갈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이란 건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나오시는 이 예배 속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찬양을 부르면서, 또는 교제를 나누면서 어떠한 기준의 삶의 방향을 잡고 계신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것이 정답이다, 어떤 것이 오답이다라고 감히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엔 명확하게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 나와 있어요. 앞으로 신앙 고백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부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 시리즈를 통해서 그동안에 혹시 내가 좀 잊고 살았다면,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내가 믿음에 대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살아왔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 조금은 새롭게 알게 됐구나, 확증을 가지게 됐구나, 명확한 증거로 내가 마음속에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어떤 확증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혼에 깃드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목회를 하게 되면 꼭 이 시간을 갖고 싶었고요. 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딜 가더라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형성되고 갖춰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늘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온전하게 흠양될 수 있게 우리의 영의 양식과 또 우리 영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여러분들 함께 합심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게으르지 않고 주일날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기준, 그 믿음, 하나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며 또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원하는 그 방향과 기준의 명확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정해놓은 저 사도 신경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한 증거, 확실한 확증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형성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